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내 스승께서 한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우리 수영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우리 수영은 능숙해지면 능숙해진 만큼 게을러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는 부지런하게 하겠죠. 이래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나중에 수영에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자연스러운 삶 그 자체가 수행이 돼가요. 눈 뜨면 그냥 보잖아요. 이거 뭐 노력이 필요한가요? 소리 있으면 그냥 들어요. 소리 있으면 듣고 눈 뜨면 보고 다음에 느끼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삶의 모습이고 내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걸 바르게 봐나가는 것이 우리 수행이고 점점 바르게 본다는 것이 마음에 능숙해지고 마음이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그런 암들이 저절로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우리 수행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제 스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특정한 상황도 수행의 어떤 정해진 방식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앉기 싫으면 앉지 말라 그러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단지 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은 뭐 처음 수행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고 거의 두 분이죠. 언제나 처음 같은 분도 몇 분 계시고 하니까 수행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수행하는가? 왜 이렇게 수행해야 하는가? 불교 수행은 왜 할까요? 불교란 종교는 왜 생겼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냥 저리 가서 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교란 종교는 왜 생겼는가? 시달타, 석가모니 붙다가 시달타 퇴잘 때 삶이 뭔가 불만족스럽고 삶이 뭔가 불안전하고 자기 마음에 불안, 공포, 초조 뭐 어떤 번뇌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고통이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왜 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불교의 시작이죠. 우리 삶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불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달타 태자가 어떻게 하면 삶의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로 길을 떠나죠. 이 수행하고 저 수행하고 이렇게 길을 찾다가 나중에 스승 없이 자기 혼자 그 길을 찾죠. 그게 보다가야 볼수 아래에서의 깨달음이죠. 그리고 당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우리에게 이 길을 가면은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너희들도 내가 간 이 길을 따라와라. 라고 가르침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길을 가라는 거죠. 이 길을 가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행해라. 우리 수행의 출발은 바로 삶의 고통에서 출발합니다. 삶의 고통은 고통이란 말, 빨리어로 두카라고 표현하는데 두카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지 칼로 찔렀을 때 아픈 느낌의 고통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하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모든 삶의 문제들, 불만족들, 불안전함들, 불안정성들 이런 모든 것을 두카라고 표현합니다. 우린 고통이라고 번역하죠. 고통의 문제가 불교 수행의 핵심이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이론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론이 사성제의 이론이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사실은 다 고통 이야기예요. 고성제, 고통의 진리. 집성제, 고통의 원인의 진리. 멸성제, 고통의 소멸의 진리. 네 번째 뭐예요? 고집멸도. 도성제,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 다 고통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우리 삶의 고통은 왜 생기나요? 아들이 있었어. 집이 없었어. 직장이 없었어. 돈이 적었어. 여러분 삶의 고통은 왜 생길까요? 산도 탐진치. 예, 맞습니다. 물론 탐진치 때문에 생겨나요.
삶의 고통은 우선 어디에서 생길까요? 제가 여러분 사실은 많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말했죠. 삶의 고통은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요. 삶의 고통은 알므로 인해서 생겨나요. 내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으로부터만 나는 고통받아요.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는 나는 고통받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흔히 들은 예, 내가 절벽에서 붕 뛰어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 엄청 공포스러워요. 엄청 고통받죠. 휙 떨어져서 땅에 쾅 부딪혔어요. 뼈가 막 잘잘이 부서졌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그럼 누가 내한테 물어요. 당신은 뭐 때문에 고통받았습니까? 내가 좀 아는 척 한다고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실제 나의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왜? 중력은 내게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 절벽에서 붕 뜨면 우선 붕 떠 있는 느낌이 알아져요. 바닥에 디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마음이 공포에 쌓이죠. 떨어지면 머리카락이 막 날려요. 날린 걸 내가 알아요. 느낌으로. 바람 소리가 귀에서 들려요. 쉐익 하고 막 슉슉슉 하고 있어요. 떨어진다는 걸 실감하죠.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땅바닥에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요. 뼈가 부러지면 뼈가 부러진 느낌을 내가 알아요. 나는 뭘부터 고통받는가? 내게 알아지는 붕 떠있는 느낌, 내게 알아지는 머리카락 날리는 느낌, 내게 알아지는 바람소리, 내게 알아지는 부딪히는 느낌, 내게 알아지는 뼈 부러지는 느낌. 이것 때문에 고통받죠. 중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런 앓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암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이런 앓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아니비설신이에요. 앓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겨나고, 고통이 생겨나는 곳은 바로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 생겨나죠. 우리는 그런 앓음이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게 알아차림이죠. 여러분 왜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느끼면 느낀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한 줄 알고, 냄새 있으면 냄새 있다고 알고, 맛 있으면 맛 있다고 알아가나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내가 이미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살아오면서 계속 봐왔고, 항상 표현을 본다라고 표현했고, 계속 들어왔고, 표현을 듣는다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본다는 걸 알고 듣는다는 걸 알까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알면서 살까요? 살펴봤죠? 우리 아는 것. 엉덩이 느낌 있어요. 알기 때문에 느낌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해요. 생각해보면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안다는 게 와닿나요? 안다는 게 이해되나요? 수긍되나요? 아니면 뭐 하나요? 뭔지 모르겠나요? 애매한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 애매하죠,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해요.
그러면 그건 안다는 걸 아는 게 아니죠. 안다는 걸 모르는 것이요. 안다고 생각했을 뿐.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다는 걸 아나요? 본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적용되잖아요. 본다고 생각했지 본다는 걸 알지 못하죠. 듣는다는 것도 몰라요. 느낀다는 것도 몰라요. 생각한다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말로는 계속 그렇게 표현해 왔지만 알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안다고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알미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어요.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명상. 내 고통이 알면서 생겨났고 알미 일어나는 기관이 안입이 설신이 6가지이고 그 6가지 감각의 일어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느끼면 느낀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한 줄 알고 냄새 있으면 냄새 있다고 알고 맛 있으면 맛 있다고 알아가요. 그렇게 알아가게 되면 점점 마음이 좋아지죠.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 기본적인 구조는 단순해요. 마음이 내 밖에 있으면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은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눈, 코, 귀, 몸, 마음의 일어남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점점 마음이 좋아져 갑니다.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 남을 도와주는 마음, 물론 이건 상당히 관념적인 마음에 대한 해석들이죠. 실제의 마음에 있어서는요, 좋은 마음이란 것은 좋은 마음의 성질을 말합니다. 고향의 성질, 활발함의 성질, 지혜의 성질, 에너지, 노력의 성질, 그리고 신심의 성질. 이런 마음이 좋아졌을 때 마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6가지 감각의 일어남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점점 이런 힘들이 좋아져요. 점점 마음은 가벼워지고 점점 마음은 물러나고 고요해지고 마음에 힘이 생겨나고 에너지가 생겨나고 신심이 생겨나고 관심이 생겨나요. 그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수행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본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면 안다는 게 어느 순간 이해됩니다. 이런 마음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수행의 방법 또한 계속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대상을 알아가지만 무겁게 알아가죠. 근데 마음이 좀 좋아지면 가볍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조건이 더 좋아지면 가볍게 알면서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조건이 더 좋아지면 수동적으로 알아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지면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아도 알미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조건이 좋을 때 아는가? 라고 물으면 안다는 게 이해되죠. 아는군이라고 수긍됩니다. 이게 진짜 안다는 걸 이해한 것이죠. 안다는 걸 안 것이요. 안다는 게 알아지면 지속적으로 안다는 걸 알아가죠. 아는 게 뭔지, 일어나는 게 뭔지, 작용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지혜는 마음이니까. 마음은 지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저절로 일어나요. 안다는 게 이해되면 자연스럽게 본다는 것도 이해되고 듣는다는 것도 이해되고 느낀다는 것도 이해되고 생각한다는 것 또한 이해됩니다. 이런 이해를 통해서 봄으로부터 받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들음으로부터 받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각으로부터 받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돼 가죠. 우리는 참 복잡한 삶을 살죠. 사람과의 관계도 복잡합니다. 가족 하나만 봐도 아주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정한 패턴에 따라서 그런 관계의 진행이나 어떤 일의 진행들이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마음은 고통받습니다. 지금도 각자 크든 작든 고통의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쩌면 그 고통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받죠? 지금 여기 없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통받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요. 지금 또 수행한다지만 워낙 화가 커서 그 사람에 대한 화가 마음에 계속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여기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알아지나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으로 있죠. 그렇지 않나요?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그 사람과 동일시하죠. 그 사람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 알아지지 않으니까. 알아지지 않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알아지죠.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그 사람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알아져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삶의 고통을 받죠. 근데 종이를 한 장 딱 뒤집으면요. 알아지기 때문에 그건 해결될 수 있어요. 알아지기 때문에 해결됩니다. 왜?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알미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죠. 내 생각 속의 내용이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단지 그런 내용을 생각할 뿐이죠. 그게 여러분 존재의 진실이죠. 생각을 관찰하면서 그걸 이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알아지니까. 알아지는 것이 문제지만 또한 알아지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생각일 뿐이야 라고 이해하고자 하죠. 자연이 이치야 라고 이해하고자 해요. 대상일 뿐이야 라고 이해하고자 해요. 사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어떤 영상이 지나가고 어떤 언어로 된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갈 겁니다.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기쁜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집에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강아지 생각을 해요. 강아지의 영상이 머리에 지나가고 강아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이 둘이 그 자체로 뭐가 다를까요? 내가 화난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에 대한 생각, 이 둘이 그 자체로 뭐가 다를까요? 똑같죠. 생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관찰하면서 이걸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지니까. 문제의 시작이 곧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알아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시작이었고 우리는 알아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 6가지 감각기관을 알아차림 해 나가죠. 이해해 나가요.
이해 나감으로써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그게 바른 견해로 봐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바른 견해의 지혜가 억지로 일으켜 나가는 지혜지만 점점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내재되죠. 그러면서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작용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는 알므로부터 생긴 우리 삶의 문제를 알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거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고, 느낌 있다고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고 알고, 점점 그렇게 알아가는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활기차지면 안다는 걸 알아가고, 안다는 걸 알아가면 다른 알미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고 그런 과정의 수행을 해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수행이 왜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왜 말할 수 있는가? 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이죠. 법은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로 심각하게 느끼는 삶의 문제는 화일 겁니다. 화가 나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화의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은 이야기 속에서 화의 문제를 해결해 왔죠. 이야기를 따져가면서, 이야기의 인과를 따지면서 그 사람 왜 그랬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랬을까? 아, 그 사람은 저런 사정 때문에 저런 말을 했는 모양이구나. 저런 행위를 했는 모양이구나. 라고 이해해가면서 원인에 수긍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스토리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을 찾는 거죠. 근데 삶의 문제는 그것 하나가 아니죠. 다음 날 되면 또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화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따지죠. 우리 절 앞에 저기 휴지를 갖다 놓는데 할머니가 무거워서 가다가 내려놓은 모양이다. 이게 우리 이야기죠. 그러면 좀 적게 화낼 수 있습니다. 다 이야기를 따져가는 거죠. 근데 다음날 되면 또 누가 갖다 놨어요. 그럼 또 생각해줘야 됩니다. 버릴 데가 없어서 여기 버린 모양이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삶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왔어요. 계속 삶의 스토리는 바뀌어가고 계속 인과를 따져가지만 삶의 문제는 한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해결은 우리가 어릴 때 세상을 인식하면서부터 해결해 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엄마가 왜 사탕 안 주지? 바쁜 모양이네. 이렇게 해결했죠.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이 순간까지 그렇게 해결하지만 화의 문제는 더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이해함으로써 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우리는 화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그러죠. 어떤 스토리 속에서 생겼든 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화 있다고 알아가요. 화를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알아가죠. 화를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조금씩 이해해 갑니다. 다음날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화가 생겨나요. 새롭게 생겨난 그 화가 어제 일어난 화와 뭐가 다를까요? 하나도 안 다르죠.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또 다음날 또 새로운 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일어난 화는 뭐가 다를까요? 똑같죠. 법이니까. 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난 점점 반응해가지 않습니다. 화가 점점 만만해져 가죠. 화로부터 받는 고통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을 관찰하고 이해가기 때문에. 본다는 것, 뭘 보든 본다는 건 변할 수 없습니다. 언제 보든 또한 본다는 건 변할 수 없어요. 듣는다는 것, 무엇을 듣든 언제 듣든
듣는다는 건 변할 수 없습니다. 느낀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냄새 맡는다는 것, 맛본다는 것. 여러분이 바른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으로서 지켜봐 나가는 것은 다 변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되게 알아가는 것, 안다는 것. 안다는 것, 변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알 때 안다는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 마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죠.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고 또 새로운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그런 이해가 자연스럽게 암과 더불어 작용합니다. 그 일어나는 암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이렇게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가고 이런 어떤 수행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는 수행이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고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고 알고 이런 수행을 여러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마음을 개발하고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면 처음 수행할 때는요 변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법을 모르니까. 처음 수행할 때는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 알고 저 소리 들으면 저 소리 들리면 저 소리 알고 또 다른 소리 들으면 또 다른 소리 알아요. 변하는 걸 알아요. 변하는 건 법이 아니죠. 처음에는 그렇게 알아갑니다. 그렇게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변하는 것을 우리는 관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관념적 대상을 좋은 마음이 개발되어 가는 방식으로 알아가죠. 가볍게 알아가고 드러난 대상을 쉽게 바꿔가면서 알아가고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나중에는 알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알미 진행되는 그런 알아차림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면 변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게 바로 변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게 법이죠. 실자는 법입니다. 모든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법을 관찰하고 이해해 나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 법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지속적으로 이해해 가게 되면 모든 법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 수행은 안다는 걸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수행의 방식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방식이죠. 지금 여러분 각자가 수행하는 어떤 수행의 수준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수행을, 그 방식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바르게 해 가십시오. 점점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좋아질 것이고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면 변할 수 없는 것, 실제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길 것이고 지속적으로 법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실제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갈 것입니다. 지혜는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라면 한도 끝도 없죠. 피곤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는 저절로 생겨가는 길입니다. 단지 실제 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 법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부탁께서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 내가 한 법문을 이해하고 그 법문을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법의 마스터다라고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붓다도 많은 걸 가르쳤죠. 그 많은 걸 다 알아야 법에 능숙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만 불교하죠. 하나의 법문이더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곧 수행한다면 그가 바로
법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린 뭘 하고 있는가? 우린 내게 일어나는 것을 모아의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봐나가죠. 그게 부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연이 이치하라고 바른견을 일으키면서 소리 듣고, 자연이 이치하라고 바른견을 일으키면서 느낌 알고, 생각 알고, 보는 걸 압니다. 그걸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법의 마스터죠. 많이 아는 삼장법사가 법의 마스터가 아니에요. 그걸 실제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법의 마스터죠.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부탁해서 가르쳐준 바른 수행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부다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예, 오늘 수행의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할 말은 다 했고요. 여러분 하실 말씀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게 어떤 일을 겪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겪고 그 사람이 마음에서 또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요. 그게 다 화의 느낌이거든요. 마음이 화의 상태예요. 근데 거사님께서 그 화의 상태에 일어나는 화에 대해서 그걸 수행적 대상으로 못 봐요. 마음의 힘이 약해서. 수행적 대상으로 안 봐져요. 그럼 마음은 온통 화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화로 가득 차 있으면 그 화의 마음은 가만히 안 있거든요. 화의 마음은 흔히들 마음의 느낌도 가져오지만 수많은 생각들을 가져와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굴려가요. 근데 그 굴려가는 생각들이 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요. 한번 보세요. 다 나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을 더 나쁘게 이야기하고 그 상황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안 갚으면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다 화가 굴려가는 생각들이에요. 사람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요. 화의 마음은 오직 그것 하는 마음이에요. 화는요, 자기가 더 오래 있고, 오래 내게 머물러 있고, 자기가 더 커질 수 있도록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자기 혼자 갖고 있을 때는 그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보지 못한다면 해결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가 그걸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에게 말하잖아요. 상대에게 말하면요. 그 상황들이 어떨 때는 이것도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 사람이 어떨 때는요. 화로서 말할 때가 있어요. 화로서 말하게 되면 금방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화로 줄줄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화가 더 나요. 근데 아마 이번엔 안 그랬을 거예요. 이번엔 누가 좀 고유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마음의 반응이 일어났어 라고 그 상황을 쭉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걸 봐서는 그때 말하시는 상황이 아주 화로 치우쳐서 화로서 말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객관적이거든요. 심리 상담이 왜 효과가 있는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면 자기의 상태에서 말하게 되면요. 표현하게 되면 객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상대에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이 꼭 화는 아니에요. 좀 더 객관적인 마음, 좀 더 여유 있는 마음, 좀 더 물러나 있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해서 상대에게 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혼자 있을 때는 오직 화로만 그 과정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화 아닌 마음, 화가 좀 줄어든 마음,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진행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혼자 있을 때 남한테 말하는 건 하나의 방편이에요. 실제 그 사람이 그걸 스스로 혼자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우선 그게 아주 크다면은 내가 수행의 대상으로 도저히 보지 못한다면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사마타 수행은 다른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호흡이 되었든
느낌이 되었던 어느 다른 대상 하나를 지속적으로 봐나가는 거죠. 마음이 한 곳에 계속 집중해버리면 마음이 그런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겨나요. 이게 사무탑성 효과죠. 그리고 마음의 힘이 좀 좋아지면은 화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화 있다라고 알아가는 거죠. 화를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이해가요. 처음엔 잘 안 되죠. 근데 마음의 힘이 좋으면요. 마음의 힘이 좋으면 화를 꼭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봐요. 화 있다는 게 거사님 삶에서 큰 고통이지만 매 순간순간 실제 아주 강한 화가 있을 때 아주 강한 화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수행해 가면서 가장 강렬하게 지혜가 일어났던 순간 가운데 하나는요. 아주 강하게 화났을 때. 진짜 내가 미얀마 있을 때 정말 그 사람 보기만 하면 화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관계에서 마음이 화가 가득 차 있었을 때 이렇게 좌선하고 있는데 또 화가 있는 거예요. 또 화 있다고 화를 알았죠. 그때 수행 상태가 좋았고 마음 힘이 좋았어요. 화도 아주 강했지만 계속 보고 있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힘이 좋아서 꼭 진짜 화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화를 봤어요. 그렇게 보다가 화가 단지 정말 화가 단지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깊이 통찰했어요. 그 통찰로 인해서 내 마음 조건이 순간 확 바뀌었어요. 아주 안 좋은 마음 상태에서 비약적으로 아주 좋은 마음 상태로 바뀌었어요. 지혜가 나면서 내 마음의 조건이 확 바뀐 것이거든요. 그냥 거사님이 화가 있을 때가 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예요.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화가 일어난 생각들은요, 에너지가 아주 강하거든요. 내가 생각 안 하려 해도 마음이 지 혼자서 막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막 굴러가요, 생각이. 이것도 힘이 좋으면요, 마음에 힘이 좋으면 생각을 알아차리면 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예요. 소리가 왜 수행이 좋은 대상인가? 전혀 내가 소리 안 들리려 해도 그냥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좋은 수행의 대상이에요. 화가 일으키는 생각들도 그래요. 화가 일으키는 생각들도 조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 혼자서 막 굴러가요. 생각들이. 가만히 있어도 별별 스토리들이 막 전개돼 가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생각을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죠, 사실은. 그렇게 진행돼가는 생각을 생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있는 화를 단지 화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화가 있어야 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이 있어야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모든 문제는요. 거사님께서 그 문제를 상대에게 말하면서 그 문제가 좀 약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사실 그 사람이 한 역할은 없어요. 그 사람이 거사님 마음을 어떻게 편하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거사님 마음을 손으로 주물러요? 아니잖아요. 말하는 것도 거사님이고 말하면서 그 문제가 객관적으로 된 것도 거사님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 문제에서 거사님이 마음이 가벼워진 것도 거사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다 거사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자시가 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해준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돼요. 말을 하되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화가 됐던 말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던 내 마음이었던 말하면서 변화하는 내 감정이 되었던 알아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바르게 아시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 모든 문제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요.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했기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에요. 말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런 변화가 생기기 쉬운 조건이 형성되겠죠. 그것을 객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보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게 중요합니다.
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조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느끼기에 정책이지만 거사님께서 수행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사실은 정책이 아니에요. 거사님 스스로는 자기의 마음이 좋아지는지 좋아지지 않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어요. 거사님이 수행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거사님 마음은 계속 좋아져요. 사실은. 내가 미얀마 있을 때 비 오면 수행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비 오면 수행이 안 됐어요. 항상 마음이 침침했고 마음이 둔했고 지혜도 없었어요. 근데 미얀마 비 엄청 오잖아요. 4개월 내지 5개월 내내 거의 안 빠지고 매일 와요, 비가. 그게 우기죠. 6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필수적으로 항상 비예요. 4달 내내 수행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이게 정책이 아니고 내가 느끼기에 거의 태복이었어요. 10월달 되면서 10월 초 되면 날씨가 개요. 해가 떠요. 마음이 좋아지죠. 수행 좀 잘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수행했던 5기 4개월 동안 수행을 이렇게 돌이켜봤어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4개월 동안 내 스스로는 수행이 참 안 된다, 마음의 질이 낮다, 마음이 둔하다, 어둡다 이렇게 여겨왔지만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해한 것은 참 많았어요. 사실은 지혜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게 알아지지 않았을 뿐이지. 거사님이 지금 설령 정책이라 하더라도요. 거사님이 수행하는 걸 멈추지 않고 그리고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만큼 꼭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빠짐없이 수행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거사님의 수행을 잊지만 않는다면요, 거사님 수행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수행하려고 할 뿐이지 수행을 잘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행을 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제 그렇게 잊지 말고 하십시오. 우리가 가볍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게 바른결을 일으키는 거죠. 바른결을 일으키는 목적이요, 가볍게 알기 위해서 일으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사님께서 가족을 봐요. 실제가 뭔지 아셔야 돼요. 가면 어머님이 있어요. 어머님을 봐요. 보면 설리죠, 마음이. 그쪽으로 확 치우쳐요. 그럴 때, 넌 자연이치야. 봄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한번 해줘 보세요. 보이는 대상이야. 라고 해줘 보세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거사님께 수행해 나가시면서 소리 들으면서 느낌 알면서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해 나가시게 되면요, 조금씩 왜 자연이치인지 왜 대상인지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거사님 자신이 아니고 마음이 이해해요. 그리고 다음에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하면 그 마음이 이해한 지혜가 저절로 떠올라요. 그 사람이 떠올리려 안 해도 마음은 저절로 그 작용을 해요. 좋습니다. 매정하다. 그건 우리가 항상 수행하는 사람들 항상 따지는 문제죠. 어떤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는가? 제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같이 수행했던 어떤 수행자가 제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수행에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 스승이 사람을 대상으로 봐라. 그 수행자가 사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내 스승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 인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인간적이다, 비인간적이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적이다 하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비인간적이다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적인 것은요, 우선 자기가 행복한 것이에요. 내 마음이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에게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이 좋고 상대에게 좋은 마음을 일어나게 해주는 것, 그게 인간적인 것이에요. 어떨 때 내 마음이 좋을까요? 예를 들면은 어머님이 아파요. 고통받아요. 보면서 슬프고 내가 괴로워요.
사회적 시각이 있어요. 사회적인 관념이 있죠. 사회적으로는 상대가 고통받으면 내가 함께 고통받아야만 인간죄를 생각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고통받는 건 불교의 절대 악이에요. 악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 고통은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예요. 그 사람이 고통받을 때 내가 고통받는다면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합당하겠어요? 마음이 괴로우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불행해요. 그게 인간적일 수가 없죠. 고통받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적이겠어요? 내가 덜 고통받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자연이치야. 전 보이는 거야. 대상일 뿐이야.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마음의 반응하지 않도록 해요. 이렇게 반응해 가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의 성질이 뭐냐면 바로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평온의 마음이죠. 평온의 마음이 힘이 좋아져요. 지혜로서 평온하면 나는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해줘요. 내가 평온할 때 그 사람에게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고통받을 때 그렇게 아픈 어머니를 보면서 내 마음이 고통받을 때 그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까요? 고통에서 나온 말과 고통에서 나온 행동을 할 거예요. 내가 한 그 행위와 내가 한 그 말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고통받는 내가 하는 말이 도움이 될까요? 평온한 내가 한 말이 도움이 될까요? 행복한 사람만이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사실은 중요한 게 어머니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거사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사님께서 만약에 그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거 보면서 스스로 고통받잖아요. 고통받는 마음은 화거든요. 화의 마음이 어떤 일을 할 때 화의 마음은 언제나 모든 번뇌가 그렇지만 모든 번뇌는 아주 자기중심적이죠. 거사님이 화의 마음으로 말할 때는요. 화의 마음으로 말할 때는 사실은 어머니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화의 에너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케이스가 좀 이상한데 애를 한번 들어봅시다. 애. 화란 마음의 성격이 똑같아요. 학교에서 애가 시험 성적을 갖고 왔어요. 시험 성적표를 30점 받아봤어요. 30점 해서 갖고 온 거예요. 화가 확 나죠. 공부를 못하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막 애한테 말을 하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인생 못 살아. 나중에 뭐 하려고 그래. 공부 좀 해. 젊어서 언제나 젊은 게 아니야. 이런 말 해줘요. 화가 하는 말들이죠. 겉으로 드러난 포장은 뭐예요? 애를 위해서요. 실제는 어떨까요? 내 마음의 에너지는. 그 말들은요, 애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말들이에요, 사실은.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말이죠. 스스로 솔직히 보면은 정말 그래요. 난 부모가 아니지만 아마 부모님 그럴걸요. 근데 내 마음이 좋아요. 화가 나면 화내. 이건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애를 보면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수행을 해요. 그 순간. 내 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수행을 하면 수행한 만큼 마음이 평온해요. 덜 반응하죠. 마음이 덜 반응하는 마음은 상대에 대한 집착도 약해요. 그런 상태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럴 때 내 마음이 평온할 때는요. 나오는 말들은 그 기준이 달라요. 마음이 화일 때는 그 기준은 나이지만 마음이 평온할 때는 그 기준이 상대예요. 그 애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말로 해요. 그 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말을 해요. 기준이 그 아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이에 대한 집착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지만 그 애가 내 말대로 그대로 행하기를 내지는 그 길을 가기를 꼭 원하는 마음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면 좋지만 안 가도 그만이 마음이에요. 사실 이런 마음은. 꼭 가야 한다는 마음은 집착이고 집착이 있으면 또 고통이 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기준은 내 말과 행동의 기준은 그 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죠. 남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거사님 마음이 어머니를 봐요.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화가 기본적인 마음의 에너지예요. 어머니를 봐요. 어머니 편찮으세요. 화가 났을 때 슬픔이 곧 화니까 화가 났을 때 거사님 말과 어머님을 대상으로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은요. 화는 아주 다양한 어떤 얼굴을 갖고 있어요. 화는 우리가 화가 표현하지만 슬픔, 뭐 괴로움, 우울함, 어떤 이런 마음들, 이런 계통의 마음은 다 화의 마음이에요. 자비는 좋은 마음이에요. 자비심이 있으면 마음이 기뻐요. 슬픔이 있으면 기쁘지 않죠. 이렇게 마음이 슬플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은요, 실제는 그 포장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이 마음의 경향을 보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거사님이 거사님 마음이 수행을 통해서 더 좋아지면요, 어머니를 위해서 거사님이 할 수 있는 더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하여튼 거사님 마음이 좋아져야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안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사님 자신의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하면은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복권 당첨시켜 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요. 예, 마음이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한다면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꼭 안 해야 될 건 아닙니다. 근데 보살님 마음이 힘이 있다면요, 사실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한다라고 알 수 있다면 알아보세요. 알 수 있는 만큼 알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아마 보살님 마음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도 마음을 어느 정도 편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아니, 기도하는 걸 안다면 알아차림이에요. 기도하는 게 사실은 생각하는 거다 똑같거든요. 생각한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주로 기도할 때는 생각한다고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항상 빠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요, 수행적으로 말한다면 사마타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중 명상이에요.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 그 말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건 집중 명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좋아져요. 집중 명상도 그게 불교 수행의 이유는요, 그걸 하면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정신없이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하면 보살님이 기도할 때 하나하나 말을 하잖아요. 뭐 아저씨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말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세요. 기도하는 그 말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세요. 이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집중 명상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 점점 기도하는 그 자체에 점점 빠져들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좋아져요. 기도 끝나고 나면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가벼워지고 활기차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좀 좋아진 마음으로 일반적인 수행을 하는 거예요. 소리 있으면 소리 듣고, 느낌 느낌 알고, 생각이 나면 생각 알고.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패턴입니다. 사마타 수행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라앉은 마음으로 비파사나 수행을 해나가고. 보살님은 그 기도가 사마타 수행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말 하나하나에 계속 마음을 두어 가세요. 그리고 기도를 너무 어떤 다양하게 복잡한 내용을 하지 마시고요. 단순한 몇 가지를 반복적으로 해 나가세요. 단순한 몇 가지를 반복해 나가시면서 거기 계속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럼 점점 빠져들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힘이 좋아질 겁니다. 그럼 일어나서 깨서 또 이빠산 수행을 하는 거죠. 소리 알고 느낌 알아가면서. 그렇다면 뭐 바른 수행의 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 어머님에게요? 어머님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게 사실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사님이 됐든 누가 되었든요, 자기를 바르게 알고 자기 스스로 행복했을 때 그때 상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충실할 때 상대에게 충실할 수 있는 것이죠. 보살님께서 이기적이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기적이라는 것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정말 수행적으로 말한다면요,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것은 극단적으로 이타적이에요. 보살님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진 마음은요, 수행을 통해서 좋아진 마음은 나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나라는 의식이 약해요.
그런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건요, 그 기준이 정말 그렇게 마음이 좋은 순간에는 나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에게 중심이 있어요. 상대를 위해서 말하고 상대를 위해서 행동해요. 그렇지만 상대에 대한 집착도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든 내 말 듣지 않든 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단지 그 순간 그 사람에게 그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줘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그 말이 필요하다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해요. 그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의 패턴이죠. 그게 진짜 상대를 위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자비가 바로 이 자비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죠. 붓다의 자비는 무자비다 말을 해요. 붓다의 자비는 사실은 무자비예요. 우리가 아는 자비가 아니에요. 물론 그걸 대자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들 붓다는 중생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붓다는 중생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붓다는 오직 평온한 분이기 때문에, 오직 법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중생을 불쌍히 여기려면요, 그 사람을 각각 한 사람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다라 알아야 불쌍하죠. 이런 남이다, 자연의 이치다, 법이다라고 안다면 어떻게 불쌍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평온하기 때문에, 중생에 대해서 아무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붓다는 중생에게 가장 도움되는 걸 하신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죠. 붓다가 무슨 중생에게 집착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상대를 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씩 그렇게 되고자 해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내가 행복해졌을 때 진짜 다른 일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말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행동하지만 다른 이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나는 어떤 상황 속에도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상대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바르게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것은 바르게 극단적으로 이타적이에요. 오직 말과 행동을 상대를 위해서 해주기 때문에. 수행을 이기적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근데 정말 바르게 수행을 통해서 이기적이면 이타성은 저절로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보살님이 살면서 그렇게 해나갔으면 발라요. 근데 보살님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갈 때 아직까지 표현하시는 것도 그렇고 항상 내게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나라고 마음은 믿고 있어요. 물론 마음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뭐 수행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수행자들 또한 다 나라고 믿어요. 무아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죠. 설령 그렇게 알더라도요, 마음은 설령 그렇게 믿더라도 수행을 할 때는 바르게 보려고 하셔야 돼요. 바르게 보는 방식이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란 말이 뭔가 하면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것이에요. 화가 일어나면 내가 화낸 애가 아니고요, 화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욕심내면 내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욕심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부처님께서 당신이 하신 수행법을 설명한 가장 구체적인 경전인 대념처경에 나오는 거죠. 화했을 때 화 있다고 알아라, 내가 화냈다고 알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화가 있을 때 화 있다고 알아라, 욕심이 있을 때 욕심 있다고 알아라, 초조할 때 초조하다고 알아라, 느낌을 단지 느낌을 알아라. 느낌을 내가 느낀다고 알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물론 그게 보살님 마음은 내가 느낀다고 알겠지만 우리는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해해요. 바른 방향으로 봐나가면 바른 이해가 생겨나요. 바른 방향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른 견해예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준 목적이요, 바른 방향으로 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앞으로 화를 볼 때 이건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화를 보세요. 그게 내가 화낸다라고 알지 않는 방식이에요. 느낌이 있으면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자연의 이치고 대상이에요. 그 자체예요. 소리 들리면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소리 그 자체가 있을 뿐이에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란 바른 견해를 갖고 그걸 아세요. 바른 견해가 중요하고요. 일상 삶 속에서 보살님이 알아처럼 해왔지 않습니까? 해오셨는데 그 해오는 방식이요, 대상을 계속 바꾸고 가는 그런 아르참. 네, 좋습니다.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아주 바르게 아르참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건 사실 그 사람이 일부러 했다는 것은 화의 마음에 하는 것이고, 화는 언제나 지가 더 커지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일부러 했으면 더 화나거든요. 그렇게 안 건 아주 발라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보살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 알아차림 명상이 맞아요. 근데 보살님이 해온 건요, 어떤 걸 대상으로 했냐면 좀 특별한 걸 대상으로 했어요. 특별하게 일어나는 생각들, 특별하게 일어나는 감정들, 특별하게 생겨나는 느낌들, 뭐 아픈 느낌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수행으로 대상을 삼아서 수행했던 것이죠. 특별한 것들은요, 언제나 내 마음의 판단들이 이미 있는 것이에요. 화 같은 경우는 나쁜 것, 기쁨 같은 경우는 좋은 것, 몸의 고통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것, 이런 판단의 마음이 이미 있어요.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대상은요, 이런 판단이 없는 대상들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보살님의 일반적인 수행의 대상은요, 그런 뭐 특별한 것도 물론 알아지면 바르게 알아야죠. 바르게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특별한 것이 항상 있잖아요. 항상 있는 것이 보살님의 수행의 대상이 되죠. 항상 있는 건요, 걸으면 발바닥 느낌이 항상 있어요. 예. 손이 흔들리면 손의 느낌이 항상 있어요. 눈 뜨면 항상 봐요. 뭐 주위에서 소리가 끊일 데가 없어요. 이게 보살님의 기본적인 수행이 돼야 돼요. 이런 느낌들, 이런 소리들, 이런 것들이 저 혼자 있잖아요. 내게 알아지는 것들은요, 뭣도 자기 혼자 있지 않아요. 그 알아지는 것들은 다 마음과 더불어 있는 것이에요. 다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다 이게 내 존재의 모습이에요. 이게 법의 일어남이거든요. 내게 알아지는 모든 것은 다 법의 일어남이에요. 이게 항상 있어요, 우리에게. 항상 있는 이런 게 보살님의 수행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서의 느낌들, 들리는 소리들, 이런 것들을 바르게 보려고 하십시오.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 또한 바르게 봐나가셔야겠지만 이런 건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이렇게 항상 있는 느낌들, 소리들이 더 중요한 수행의 대상이에요. 이걸 통해서 보살님의 어떤 실제하는 모습들,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수행해야요, 수행을 계속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데요, 행선을 일주일에 서너 번 한다 했잖아요. 서너 번 하지 말고요, 항상 하세요. 보살님 집에서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할 때도 행선하세요. 설거지 하면서도 수행하세요. 할 수 있어요. 설거지 할 때도 느낌이 계속 일어나요. 빨리 할 때도 수행하세요. 집에 슈퍼마켓에서 뭐 사러 갈 때도 수행하세요. 슈퍼마켓 사면서 아줌마하고 이야기할 때도 수행할 수 있어요. 정말 나중에 수행이 능숙해지면요, 말하면서도 수행해요. 삶이 곧 수행이 되어가는 것, 그게 바른 수행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수행하려고 하셔야 되고, 항상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있는 대상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느낌들, 소리들이 바로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사마타 수행도 마음이 좋게 하는 수행이고, 사마타 수행을 잘한다는 것 또한 마음이 좋았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사마타 수행하는 것은 이렇게 떠 있는 것, 빨간색이라면 빨간색 떠 있는 것, 이걸 계속 보는 것, 계속 거기 마음을 두는 것, 이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타 수행의 목적은 완전히 여기 몰입해서 다른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것, 이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자나라 그러죠. 이 상태에 드는 것이 사마타 수행의 목적이에요. 이 상태에 들면은 들어있는 그 순간 아주 행복해요. 근데 또 눈 뜨면 부처님이 사라지는 것처럼 눈 뜨면 이 상태는 금방 깨져버려요.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적응이 안 된다는 것. 수행할 때 그 순간 좋다는 것. 보살님 마음속에 나타난 그런 것들은 다 사마디를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요. 뭐 다른 것도 안 생기고 붓다가 생겼다면 아주 좋아요. 보살님이 마음속에서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진짜 부처님을 봤다라고 믿기도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마디의 능력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했던 걸 진짜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다 사마디가 만드는 것이에요. 사마디의 기능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좋은 사마디의 최고 지점이 선정이에요. 나쁜 사마디의 최고 지점, 사마디는 단지 마음만 고요한 게 사마디거든요. 사마디 자체는 좋고 나쁘고 없어요. 안 좋게도 마음은 고요할 수 있어요. 어떨 때 고요하냐면 잠잘 때요. 잠잘 때 마음이 고요하죠. 잠잘 때 마음이 고요하거든요. 동료가 없어요. 잠잘 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잠잘 때 꿈들은요, 고요한 마음이 작용해요. 잠잘 때 칼에 찔려봤어요, 혹시?
만약 잠잘 때 칼이 찔리면요, 칼이 들어올 때부터 살이 갈라진 느낌 하나하나까지 다 알아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깰걸요. 정말 이 고통도 막 느껴져요. 실제 안 찔렸는데. 그 왜 꿈속에서 느끼는 걸 완전히 리얼하게 느끼는가? 진짜처럼 느껴 꿈속에 느끼는 건. 왜냐하면 잠이란 것이요, 아주 사마디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마디의 마음이 그걸 진짜처럼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가 안다는 건요, 사실은 다 관념적 해석이거든요. 꿈속에서 그 관념들이 사마디를 통해서 실제처럼 만들어지면요, 진짜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식은땀도 나는 것이고, 뭐 비명도 지르고 막 이래요, 꿈속에서. 근데 좋게 사마디가 강해졌을 때 또한 그래요. 보살님 마음에서 생각했던 그런 불상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처럼 나타나요.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있다고 아세요. 만약 그걸 통해서 그런 게 떴지만은 보살님이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면은 본다라고 아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사마타 수행, 집중 명상을 통해서 선정에 들겠다 한다면은 그건 보기 좋거든요. 마음이 몰입하기 아주 좋은 대상이에요. 빛나기 때문에. 그냥 거기 계속 마음을 두면 돼요. 거기 계속 마음을 두게 되면 보살님은 선정을 닦아가는 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해 왔던 마음의 경향이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데, 보살님이 지금까지 절에 다니면서 나름 계속 수행해 오셨어요. 근데 그 수행해 왔던 길은 다 사마타 수행이거든요. 주력하고, 경전 읽고, 절하고, 염불하고 했던 모든 수행이요, 지금 기존 절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수행들은 다 사마타예요. 당연히 그런 것을 충실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마음의 사마디는 아주 강해졌죠. 그리고 그런 강한 사마디가 지금 이런 불상이나 부처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보살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사마타 수행을 계속해 나가시면요, 이건 아주 좋은 대상이에요. 최고 좋은 대상을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냥 몰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돼요. 마음이 거기 쑥 빠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소리도 안 들리고 느낌도 안 나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것 하나만 있는, 그것과 그걸 아는 마음 하나만 있는 상태가 쭉 이어져요. 이걸 우리는 선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뭐 생각 없어지는 수행을 한 거니까요. 사마타 수행 자체가 그런 마음의 작용들을 계속 눌러가는 수행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마음 작용도 눌러진 거죠. 사마디가 강해진다는 것은요, 생각하는 마음 작용도 잘 안 일어나요. 눌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타 수행, 선정을 통해서 번뇌를 대처하는 것이 이런 묘사가 되는 거죠. 번뇌가 잡초를 간다면 사마타 수행은 바위로 잡초를 눌러놓은 것,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잡초를 바위에 눌러놔서 잡초가 못 자라게 하는 것. 근데 바위를 다시 치우면은 잡초는 또 크죠.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쓰는 거죠. 잡초를 눌러놓은 것으로.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불교 수행의 두 가지 바른 결과 중에 하나가 선정이에요. 뭐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보살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을 알아차림 하실 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 이게 진행돼요. 보살님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다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왜 다시 생각하죠? 생각을 한다고 그냥 알 수는 없나요? 생각을 알면 그냥 아는 거죠. 보살님 소리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소리 듣잖아요. 보살님 우선 생각 아는 것이 가볍지가 않아요. 소리 들어요. 소리 들을 때, 소리 들으면서, 소리를 알아차림하면서 소리 듣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않죠. 느낌 알면서 느낌 안다라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하죠. 근데 왜 생각할 때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보살님이 생각할 때서 알아차림하는 게 좀 둔하고, 그리고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자연스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는 건데, 생각해줄 필요가 없어요. 소리 알듯이요. 소리 있을 때 그냥 소리 있다고 아는 것처럼 생각 있을 때 그냥 생각 있다고 아는 거예요. 생각 있다고 알아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가벼워져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고 생각해주는 마음은 무거워요. 무거운 마음은 생각을 눌러버려요. 생각을 눌러버리면 생각이 끊어져 버리죠. 처음 수행할 때는요, 생각을 해나갈 때 생각을 알아차림하면 생각이 끊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생각을 잘 알아차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생각을 강하게 보면 생각은 잘라져요. 지금 사실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보살님께서 지금 보살님 입장에서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알아채면 하려고 한다는 것만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근데 생각하면서 알지 마십시오.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주면서 생각을 알아채지 마세요. 생각하고 있고 생각한다는 게 알아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점점 가벼워질 것이고 나중에는 생각 알고 또 다른 것도 쉽게 알아질 것이고 생각 안다 하더라도 다른 게 이렇게 함께 공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생각 알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줘요. 그럼 마음이 생각대로 확 쏠려요. 확 쏠리기 때문에 소리도 사라져버리고 느낌도 사라져버리고 생각 알고 난데 다른 것 알려면 다른 것 나타나지도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돼서. 근데 생각이 났을 때 생각이 있다라고 가볍게 알아주게 되면 알아주는 마음도 아주 가볍고 다른 대상도 쉽게 함께 있어요. 쉽게 옮길 수도 있고 나중에는 생각을 알면서 생각이 계속 진행돼요. 이런 경우도 해요. 좀 신기하기도. 마음이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생각은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고 나는 생각한다는 걸 계속 알아요. 이런 경우도 해요. 아주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아직 생각을 알아차림 하는데 능숙하지 않아요. 우선은 알아차림하는 것을 생각과 더불어서 하지 마세요. 생각이 있으면 그냥 생각이 또 아는 것이지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주면서 생각을 알지 마십시오. 우선 그것 해보세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꾸준히 해 나가십시오. 좀 더 가볍게 되어 나가는 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리고 가볍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조금씩 수동적이 돼야 돼요. 수동적인 알아차림은 이해되십니까? 수행적 적용은 잘 안 되십니까? 근데 단순하지 않나요? 엉덩이 느낌 알아도 옆에 소리가 나면 내가 안 들려 그래도 그냥 들려요. 소리 있네라고 아는 것 이게 수동적인 거예요. 이 가볍게 알고 있으면 소리 느낌도 저절로 알아줘요. 그럼 소리 느낌 있네라고 알고 이 소리 듣다가 단소리 나면 단소리가 저절로 들려요. 그럼 소리 있나고 아는 것 이게 수동적 알아차림이죠. 수동적 알아차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법에 대한 조사예요. 법에 대한 조사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또한 중요할 수 있습니다.